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 복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요점은 무엇이었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가능하니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간구하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우리 성령 강림주일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자녀로 구원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부탁이 뭐냐, 명령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읽은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끼리 그저 재밌고 즐겁게 은사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으면은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go and make disciples, 이제는 흩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원하시는지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인간은 얼마나 나가기를 싫어하고 흩어지기를 싫어하는지를 성경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끝까지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욕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마귀의 유혹에 걸려서 큰 죄를 짓고 맙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 익숙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그 땅에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도 70명을 부르시고 300명을 부르시고 12명을 부르시고 또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 제자들에게 가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가지 않으려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지 않으려 했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겠지만 사람들이 다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자 성을 짓자, 높은 탑을 건설해서 정면 충돌 아닙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주님은 명령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가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런데 우리는 모여서 흩어지짐을 면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니라. 그럴 때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이게 계속 충돌하는 모양이에요. 다윗은 싸우려 가지 않고 편안한 왕궁에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가지 않으려 하자 그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은 받았는데 나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큰 핍박, 환란이 임하자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옛날 얘기만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교회는 어떻고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볼까요? 얼마나 다른가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는지 예배당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중국집을 만들고 음식점을 만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땅끝까지 가든지 심지어는 에스키모 사는 곳 어디죠? 알라스카에 가도 예배당을 만든대요. 열정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배당을 만드는 걸 넘어서서 궁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예배하는 그 예배당으로 충분한 것들을 이제는 모인 사람들을 더 잘 서비스하기 위해서 더 윤택하고 더 화려하고 더 눈부신 것들로 우리가 궁전을 짓고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가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의 편리와 영광을 위해서 짓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들, 교회에서 많은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들이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으로 가서 살아내게 하는 훈련이 아니라 믿음 좋은 미용사, 믿음 좋은 셰프, 믿음 좋은 경찰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에만 머물게 만드는, 교회에만 충성하게 만드는 결국 프로그램이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냐고요. 아니, 이 기회에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주일 내내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훈련의 내용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그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 예수의 제자로 세상 속으로 가는 사람들, 담대히 가는 사람들,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서 복음대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들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런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어서 뜨거워서 전도하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만 오래 조금만 앉아있으면은 다 폐계닭이 되는 거예요. 폐계닭. 알을 낳지 못하는 닭.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는 닭. 아니, 예전엔 그렇게 전도도 하고 뜨겁고 그랬는데 더 이상 열매 맺잖아요. 이상하죠? 요즘요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반은 놀리는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오빠, 교회 누나, 교회 언니, 이런 용어가 있어요. 방송에서도 씁니다. 우습게 말로. 뭔지 아십니까? 세상 물정 하나 모르고 세상에서 탁월하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존경받지도 못하고 교회에서만 통하는 매너남,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여인, 알 수 없는 4차원의 말을 하고, 그리고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하지만은 조금도 본받고 싶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내 고민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통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직장이건 학교건 어디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성도님이 말씀하시기를 폐계닭의 모양이 뭐냐? 폐계닭 첫째 알을 못 낳죠. 두 번째는 사료를 많이 먹는데요. 폐계닭이 먹기는 많이 먹고 필요한 건 많아요. 컴플레인도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폐계닭은 영계를 쪼아댄대요. 예. 교회 오래 우리가 앉아 있어서 터줏대감이 되고 직분을 얻고 그러면 오히려 새로운 신자들을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거죠. 정확한 말이 아닌가. 왜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분명합니다. 주님의 뜻은 go, 가라인데 우리는 come, 오라고만 강조하고 있고 나가면 벌벌 떨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2년 만에 13명의 단기 선교팀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기 선교이지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나가는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라미라다 지역에 세워졌다면 라미라다에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을 연결해 주셨다면 그 선교지에 무언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병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병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쓴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가정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복을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을 만나면 가끔 용돈을 주십니다. 10만 원씩 주시기도 하시고 20만 원씩 주시기도 하시면서 그 당시에 그러면서 아버지가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기정아, 이거 주는데 이 중에 얼마는 네가 친구들 전도하는데 꼭 써라. 그리고 나를 만나면 어떻게 썼는지 좀 얘기 좀 해달라는. 우리 아버지는 네 친구들에게 만날 수도 없고 나가서 이거를 이렇게 전도할 수도 없으니까 네가 나가서 돈을 쓰고 그리고 전도하는데 너희 교회 청년들 이렇게 훈련하는데 네가 써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썼겠어요? 10만 원 받으면 데이트하는데 다 쓰고 20만 원 받으면 데이트하는데 다 쓰고 30만 원 받으면. 근데 사실 저희 아내가 다 낸 것 같아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어쨌거나 아버지께서 주신 돈을 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죠. 나중에는 아버지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저렇게 썼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용돈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 이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축복을 도대체 어디다 썼나?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더 달라고 하고 있지만 아닌가? 나가야 할 텐데. 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나가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지 않는 그곳에 이미 원수 마귀가 나가서 우리의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자녀들에게 또 자녀의 친구들에게 이미 그들의 손을 뻗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처한 곳곳으로 나가서 주님의 복음과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영향력, 감화, 감동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친구들한테도 생각해보니까 어프로치를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초등학생 때 이 친구를 데려가면요, 저는 미안해서 교회 가자는 말을 못해요. 근데 아버지는요, 제 친구를 보시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뭡니다.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세요. 예. 한 가지 먼저 물어봐요. 교회는 다니냐? 그래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나이스 하실 때 갑자기 뭐? 교회를 안 간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세요. 어떻게 교회를 안 갈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다음부터는 꼭 기정이랑 교회 와라. 그러면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 온 친구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교회를 안 갈 수가 있느냐?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좋은 교회를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기로 하면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재밌게도 창세기 11장에는 인간들이 모여서 추구하는 것들이 나와요. 이름을 내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반대로 혼돈을 얻었어요. 케오스를 얻었어요. 바벨이라는 말이 혼돈이라는 뜻이죠. 인간이 모여서 안정을 추구할 때는 오히려 얻는 게 혼돈입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모험의 길을 걸을 때 그토록 인간이 11장에서 추구했던 안정과 명예와 이름이 거기 다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교회에 이런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났냐? 잘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그랬습니다. 아,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은사 자랑하고 기도 자랑하고 말씀 퀴즈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저들이 나가서 They went out. 그리고 preach everywhere.
말씀을 전파할 때 And the Lord walked with them. 그랬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때, 바로 그때 우리가 순종하여 참 무섭고 떨려요. 누군가에게 나간다는 게 무섭고 떨립니다. 입을 벌려서 교회 가자는 게, 예수 믿으라는 게 떨립니다만 우리가 깨뜨리고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주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모험을 불사하고 안 될 조건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커뮤니티를 향해서, 그리고 저 선교지를 향해서 나가고자 할 때 주께서 그 인생과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다 킵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들을 보내사, 여기는 젊은이 얼마나 귀해요. 여기는 앞에 나와 있는 젊은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들을 다 우리가 믿음으로 키워서 다 교회 개척자로 다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로 세우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더 아름답지 않나요? 많은 교회 언니 오빠들 모아놓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다 내보내는 상상이죠. 말씀드렸잖아요. 30년 전에 갈보리 채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쓴 책에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라고 글 쓰인 게 있어요. 거기 이름이 누가 나오냐? 존 콜슨 목사님, 지금의 존 콜슨 목사님, 그렉 로리 목사님, 힙잭 목사님, 지금 미국의 이 서부의 부흥을 다 이끄는 목사님들이 이름. 그때는 다 목사님 밑에서 다 청년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청년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청년들을 키워서 내보내야 됩니다 라는 글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30년이 지나서 보니까 존 컬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 시골 동네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갔는데 900명이 사는 동네에 가서 3,000명이 모이는 그런 부흥을 이뤘어요. 모든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다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침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렉 로리 목사님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방황하고 술주정뱅이에 또 약을 했던 그가 변화받고, 그리고 저가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를 통해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예를 들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우리 갈보리 채플 안에서 이들을 다 좋은 사역자로 키워서 우리 교회를 정말 멋지고 크게 궁전같이 만들자 하는 생각이었다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우리에게 모인 청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이렇게 훈련받은 후에 이 땅의 마지막 부흥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세대로 되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가는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할 것이냐, 어떻게 돌파하고 나갈 것이냐, 이웃에게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툴도 여러분께 제공하고 싶고요. 최근에 제가 알게 됐어요. 이웃을 위해서 앱이 있는데요, 그 앱을 다운받으면요, 여러분의 집 주소를 넣으면 날마다 여러분 집 주변에 5명씩 그 주민 이름을 보여주면서 기도하게 해줘요. 참 이게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뚫고 이게 가능한가 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5명씩, 자기 집에서 가까운 사람들 5명씩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구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노력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샘토 모임에서도 이번 모임의 주제가 전도하는 공동체다. 우리 샘토 모임은 소그룹 전도 공동체다. 모여서 교제만 하는 공동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기적을 보며 주변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은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자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제자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내가 침례받지 않았어요. 내가 세례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제자됨의 첫 번째 사인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굳건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남도 변화시켜줍니다. 우리 안에 그런 확신도 없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안 믿는데 직분자들이 많아요. 교회 나갔더니 조금 있으니까 집사라고 불러요. 나는 예수도 아직 모르고 예수 믿을 확신도 없는데. 근데 저 헌금 좀 하고 몇 년 교회 좀 다녔더니 나중에 장로님 하라 그래요. 나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는 거죠. 목사님들도 그래요. 제가 제가 있었던 두 번째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오피스에 있는데 그때 아주 좋은 학교를 다니신 목사님, 인턴을 나와 계신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신, 정전도사, 네, 정전도사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믿는가? 그래서 아니 목사님, 당연하죠. 근데 목사님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목사님 교회에 계십니까?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사도신경 고백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지만 한다네. 그러나 많은 구원의 길들 중에 예수가 또한 가까운 길이라고 생각하네.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안 지나서 거기 우리 소망센터 같은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분들을 모시고 운전하고 꽃 구경하나 소풍하러 가는데 옆에 나의 그윽한 장로님이, 뒤에 분들은 이제 졸고 자고 계세요. 근데 운전하던 저에게, 정전도사, 네, 정전사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나?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제자가 되라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을 하나님이 보내시던 간에 다 구경꾼 없이 1대1로 주님을 만난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신랑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주님을 제자로 따를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 침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왜 침례를 받는지, 세례인지도 지금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컨트롤이 될까요? 네. 다음 그럼 보여주시겠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다음입니다. 예. 우리 침례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세례는 오직 밥티조라는 단어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물에 잠그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이 원어는 이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성경이 침례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유독 우리 한국만 세례 버전이 있고 침례 버전이 있습니다. 재밌는 일이죠. 이 침례가 말씀 그대로 물속에 완전히 담그는 것인데 어쩌다가 왜 세례가 되었는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초대교회부터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고 예수님도 교회에 성찬과 그리고 침례를 행할 것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침례가 세례가 되었을까요?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 얘기하는 겁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드디어 종교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 믿으면 죽는 거예요. 고문당하고 끌려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왕권 싸움에서
저 바닥에 깔려있는 기독교인들의 표를 잡기 위해서 기독교를 드디어 종교로 인정해 줍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를 지지했고요. 그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드디어 국교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큰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국가다라고 인정해버렸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저 황실로부터 들어간 종교는 당시 이방신 섬기는 여신들을 섬기는 종교와 혼합이 됐고, 그리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와 돈과 결탁하면서 초대교회는 중세 카톨릭으로 넘어가면서 역사에서도 말하죠. 중세 암흑기, 천년을 암흑기로 지냅니다. 빛이 없는 시기예요. 복음이 복음의 역할을 하지 못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의 시녀 역할을 했습니다. 또 정치도 또 이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황들이 나오고 이들이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416년에는 인노센트 교황 1세가 유아 세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라는 법령을 내립니다. 이때는 교황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유일한 권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침례인데 왜 세례를 행하라고 하냐? 유아 세례를 행하라 하냐? 왜냐하면 유아들은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엔 병이 많아서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유아 세례를 주고 천국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광고하기를 이 아이들을 스프링클로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줄 수 있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부모의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도 부모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배후에는 깊은 뜻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부부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나와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동시에 그 아이들은 세금 대상으로 정부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정치적인 이유와 돈과 결탁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중세 카톨릭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1311년인 라베나 종교회에서는 침례를 금지하고 살수례를, 즉 물을 뿌리는 이 세례를 공식 세례로 채택하게 됩니다. 이제는 침례를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다 세례교인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러니 교회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졌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고백 없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신앙 고백 없이 다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재침례 교도들이, 애나베프티스트, 지금의 남침례 교단의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할 수 없다.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그리고 부모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다. 신앙 고백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1대1 주님께 개인적이어야 한다. 굉장히 이것을 강조하면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을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죄인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방법대로 침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교황청에서는 뿔이 났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가 죽인 크리스찬보다요, 캐톨릭이 죽인 크리스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캐톨릭 막 이렇게 막 이를 갈고 쳐다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이 개혁되고 바뀌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5천만에 달하는 순교자를 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주장하다. 그러니 이 신앙 고백의 문제는 마귀가 얼마나 흔들기 원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지만 스스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다음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제자의 첫 번째 사인은 침례라는 거예요. 왜 침례가 어려운지 아세요? 당장 우리 가운데서 왜 어려운지 아세요? 아유, 그건 네. 어렵잖아요. 남사스럽게. 예. 그 누가 보는데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게 큰 함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전도자들이 뭐라 말하면, 여러분 눈을 다 감으세요. 아무도 여러분 안 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예수 믿기 원하시는 분들 조용히 손을 드십시오. 누가 보면 부끄러워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보니까 여러분 지금 손을 드세요. 이렇게 초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를 믿고 침례를, 개울에 나가서 강가에 나가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공적으로 내 믿음을 세계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 즉시로 유대인들 가정에서는 버림을 당하고 이단아로 취급을 받고, 유대인들 커뮤니티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쉽게 말하면 사회보장제도를 다 뺏기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등을 돌리고 왕따를 시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속에 들어가서 나 몰래 구원받기 원해서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이를 갈면서, 지금은요 침례 받을 때 박수 쳐주지요. 그때는 침례를 받는 자들은 찍히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쳐다보는 자도 있고, 잡아가려고 쳐다보는 자들 앞에서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를 따라간다 라는 고백으로 받았던 게 침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누가 쳐다볼까 봐 손도 못 드는 게 예수 믿는 거 정도라면, 그 정도라면 과연 이 청년들이 대학 교실에 가서 예수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여기서도 예수 믿는 것이 두려운데 우리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 표를 낼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이것이 우리가 다 폐괴닥이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은 알고 종교적인 모든 의식은 갖추었는데 한 사람도 나가 전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인가? 신앙 고백부터 잘못됐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목사면 뭐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천국 문 앞에서 너 직분이 뭐였냐라고 물어보십니까?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행실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 고백과 믿음 때문에 피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우리가 오늘 예수 믿게 됐으며 우리가 오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대학이 변화되지 않죠? 이런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친구들 앞에 가서, 술자리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 이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침례의 고백이 없는데, 신앙 고백이 없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떳떳히 말도 못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도의 시작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침례의 기쁨을 모르는데 누구를 침례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여러분, 저도 침례교인으로서 침례의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침례는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는 건 뭐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죽는 걸 의미하잖아요. 장사 지내는 거. 예수님과 함께 내 과거가 죽었다는 거. 그리고 목사님들이 거기 그대로 두나요? 계속 일으키시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나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다시 살도록 하시는 그 신앙 고백이 뭐냐? 내가 주님의 죽음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남의 그 고백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과 연합하는 침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은 로마서 14장 8절처럼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부터가 바르지 않으니까, 교회는 몇십 년 다녔지만,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거 아니에요?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다니, 제자는 하나도 없다니,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 고백을 뜨겁게 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 정말 그 고백이 진실되다면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은 아주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역시 폐괴당이 되게 하는데 재능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올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 주변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또 능력이 나타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람들이 고민이 있어요. 침례를 받으면 내 세례를 취소하나요? 또 꼭 침례만이 되는 건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4절에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갈라지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주도 하나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여기서 나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적으로 장로교는 캐톨릭과 너무 연관이 깊기 때문에 캐톨릭의 의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제 세례를 하지만 요즘의 모든 개혁 복음주의 교회들은 다, 그리고 장로교라 할지라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교회들은 세례로 읽지도 않습니다. 본문을 침례로 읽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침례를 공식 세례로 줍니다. 침례를 하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세례를 주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교단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직분 받으신 분들, 이런 건 다 주님 앞에 우리 1대1로 갈 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 마음에 그 구원의 감격의 표현을 주님께 하시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옛날에 받은 유아 세례 혹은 내가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한 것도 아니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니면 친구 따라서 이렇게 한 고백들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나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가 죄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다가오는 침례, 여러분 다 믿음으로 고백으로 침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거 안 믿어도, 그거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 말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 안 해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 아름답고 존엄한 이유는 거기에 혼인의 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커밋먼이 있기 때문이죠. 동거하다가는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오직 한 남자로, 내가 이 아내를 오직 한 여자로 끝까지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혼인은 엄숙하고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침례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세례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결혼식과 같은 이 침례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 침례를 통해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침례는 특별합니다. 우리 집사님 댁에서 여유 있게 가질 거예요. 그래서 모두 우리 동료들이 또 우리 팀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침례 받을 때 거기에 큰 은혜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땠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이런 침례를 통해서 우리 동료들의 사랑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젠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샘물교회 모든 참 거듭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